떡국 드셨습니까? 떡국 먹었습니다 하는 사람. 뭐 한 절반 정도 드신 것 같아요. 저는 못 먹었습니다. 못 먹어서 오늘 새벽에 나오냐고 못 먹어가지고 오늘 이제 집에 가면 먹을 것 같은데 아직 한 살을 안 먹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요즘에 보니까 이제 6월 달부터 만 나이로 적용된다 그래가지고 나이를 안 먹게 돼서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여기 보니까 제가 좋아할 사람들은 보니까 이제 자윤이 또래들, 혜성이 이제 30대가 될 뻔했는데 이게 만 나이로 돌아가는 바람에 다시 20대를 유지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 외의 분들 같은 경우에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많이 먹어가지고 2살 어려지든 말든 상관이 없습니다. 별로 이렇게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설을 2번 세잖아요. 어쨌든 신정 구정 그래가지고 뭐랄까 다시 한번 새해를 맞으면서 다짐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긴 것 같아요. 지난 우리 신정 때 우리가 새해 다짐을 하고 결단하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어떻게 그 결단한 것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만약 혹시나 못 챙기고 있어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또 음력 새해 첫날이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한 건 우리 청년들의 거의 100명 가까이 그 말씀 묵상을 신청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또 동산마다 이렇게 다 어린 친구들부터 어른이래 나이 많은 청년들의 얘기까지 이렇게 잘 이렇게 또 나눔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뿌듯하고 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혹시 못했던 분들은 지금 오늘부터라도 다시 말씀 묵상의 은혜 속으로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시리즈 3번째 설교인데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행 좋아하십니까? 여행 다들 좋아하죠. 웬만하면 다 좋아할 텐데 저도 여행을 참 좋아해요. 근데 여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바로 여행 준비라고 생각이 돼요. 얼마나 꼼꼼히 여행에 필요한 것들을 챙기고 일정을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그 여행의 질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좀 덜렁대는 편이어서 실제로 이렇게 여행을 갈 때 꼭 뭐 하나씩 빠뜨리고 여행을 가는 경우들을 종종 경험하는데요. 뭐 치약이나 칫솔, 면도기 같은 것들은 사실 매일 쓰는 건데 여행의 목적이 씻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때로는 쉽게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뭐 편의점이 많아가지고 깜빡해도 그냥 사서 이렇게 쓰면 되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혹시 외국에 나갈 때 여권을 안 챙기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정말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시간 다 됐는데 여권을 안 갖고 왔어. 어떻게 해야 돼? 쌍코피인 거죠. 저도 지난번에 제주도를 한번 갔었는데 당연히 렌트를 했죠. 렌트를 했는데 공항에 도착했는데 면허증을 안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택시를 타고 거의 도착했는데, 그래서 아내랑 태칸이가 막 화가 나가지고 울그락 푸르럭 하고 있고 돌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 내려서 렌트카 업체에 전화를 했더니 사진 찍은 거 없냐고, 사진 찍은 거 있으면 바로 된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그 아이클라우드에 넣어놓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가보겠다 하고 딱 갔는데 다행히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행히 도착해가지고 이렇게 렌트를 할 수가 있었는데 정말 아찔하더라고요. 그냥 땀이 막 삘삘 나고 아저씨한테 돌려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하나하나 다 챙겨서 이렇게 여행을 준비하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드디어 이제 시내 광야에서 거의 1년여간의 여행 준비를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을 출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을 어떻게 준비했었는지 한번 좀 살펴보고 넘어갈 텐데요. 우리가 올해 들어서 민수기 말씀을 계속 묵상했기 때문에 묵상을 지속했던 분들이라면 아마도 민수기 10장까지의 내용이 대충은 기억이 날 것 같아요. 자, 민수기를 시작하면서 했던 것이 가장 먼저 했던 게 뭐죠? 1장에서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했던 거? 인구조사. 와, 누구야? 대박.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와우. 인구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집트를 나온 백성들의 수를 헤아리게 하신 거죠. 그것도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남자들의 숫자를 조사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룰 막중한 책임을 맡은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야 했기 때문이었죠. 하나님을 없다 하고 또 인정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세상에서
영적 전쟁의 최전선을 걸어가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군대로서 준비를 시키신 거예요. 사실 인구조사 이전에도 이미 많은 준비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법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자였던 이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십계명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또 순종해야 될 법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물론 출애굽기를 보면 그 와중에 모세를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모세의 형인 아론을 부추겨가지고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을 보여달라, 만들어달라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결국은 금붙지를 다 갖다 맞춰가지고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보여주면서 아론이 이게 너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음란하게 막 그 우상을 섬기게 되죠.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굉장히 진노하셔서 진노를 쏟아 부으려고 하셨지만 어떻게 해요? 모세가 중보기도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거두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 있으면서 그리고 오랜 세월 노예로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잊어버렸어요. 오히려 그들이 늘 보고 경험했던 게 뭐죠? 이집트의 그 수많은 우상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지도자인 모세마저 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이 다 돼가도록 보이지도 않고 내려오지도 않으니 불안했던 거죠. 그리고 아론은요, 그렇게 불안한 백성들의 그 불평이 두려워서 그만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기적,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여러 가지 많은 기적들을 체험하긴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고 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야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너무나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시냐면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그 가운데 증거의 궤, 그러니까 증거의 돌판, 십계명이 적혀있는 그 두 돌판이 들어있는 이 언약궤를 두셔서 그곳에서 백성들을 만나시죠. 성막은 쉽게 말해 텐트인데요, 쉽게 치고 거둘 수 있는 이동이 쉬운 구조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막을 만들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가야만 만날 수 있는 그 하나님, 너무나 멀게만 느껴지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백성들의 한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시겠다는 의미였던 거예요.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어디로 가든지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려고 성막을 만들게 하셨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어떤 신이 있어서 이렇게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고 배려하겠습니까? 그렇게 성막이 출애굽한 지 2년째 되는 1월 1일에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한 달 후인 2월 1일에 인구조사를 통해서 군대를 조직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의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율법들, 제사법들, 정결 예법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 수 있게 될지, 어떻게 질병으로부터 공동체를 지켜야 되는지, 또 죄를 범하거나 부정해졌을 때 어떻게 죄를 씻고 정결해질 수 있는지 등등,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 삶에서 살아야 하는 구체적인 지침들까지 세심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막을 만들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백성들이 알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인구조사를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군대 조직답게 나팔로 신호체계를 만들어 주시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앞으로 진을 치고 행진을 하는 그 모든 순서까지도 다 그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뭐였습니까? 늘 하나님 중심이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진영을 칠 때도 언약궤가 있는 성막이 늘 중심에 있어서 모든 백성들은 그 중심의 성막, 즉 하나님의 임재를 향하여 진을 치도록 만드셨어요. 그리고 행군의 시작과 멈춤이 모두 어때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뜨고 또 내려앉음으로 신호를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준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고요, 그렇게 모든 준비를 하게 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쉽게 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신이 주인이 되거나 또 이집트의 우상들을 주인 삼거나 또 이집트 사람들을 주인으로 삼아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만약에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대로 광야를 걷게 했다면 어땠을까요? 이들은 저마다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과 자기의 판단으로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한 것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실패 그 자체였을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 주인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서 먹게 됐죠.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인류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수많은 고통과 깨어짐의 원인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그 불순종의 결과 아니었습니까? 만일 이들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광야를 걸었다면 이들의 결국은요, 아담과 하와의 그 일들과 똑같이 실패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정말 사랑하셨어요. 이 깨어져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요,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셨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참된 복을 누리도록 이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자기 중심으로 살아왔던 이들이요,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훈련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며 또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이라는 착각을 해요. 그런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한다고 해도 만일 그 중심에, 내 삶의 중심에 여전히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간다면요, 그런 삶은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인 채로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녀보십시오. 느는 것은요 신앙이 아니고 믿음이 아니고 불평과 원망뿐일 것입니다. 왜 그렇죠? 여전히 내가 내 힘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내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그저 내 관점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니까 늘 원망과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왔을 때 가장 먼저 닥친 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할 때 홍해였어요. 홍해가 앞을 딱 가로막. 처음에 나올 땐 너무 신났습니다. 막 저 노래하고 찬양하고 난리가 났죠. 근데 가다 보니까 어때요? 이집트 군대가 정신 차리고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는 뭐예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진퇴양난이죠, 진짜. 어떻게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냥 이대로 있다가 어떻게 해요? 이집트 군대에게 다 몰살당하게 생긴 거예요. 이 위기를 경험했을 때 이스라엘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요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중심이었기 때문이었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훨씬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위기가 닥치자 여전히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그 상황을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원망과 불평이었죠. 왜 이집트에서 잘 지내던 우리를 불러내서 이렇게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는 거죠. 이런 모습은요 이스라엘이 광야 가운데서 늘 종종 보이는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 뿐일까요? 아니죠.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묵상해도 기도를 해도 자기 중심이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고요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분명히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중에도 여전히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 않는 거죠. 왜죠?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삶의 중심이 맞춰져 있어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지 않기 때문인 거죠. 자기가 만족하지 못하면 불평과 원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절대적으로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살기 전에 그렇게 살아가던 자기 중심성의 방식에서 이제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 삶의 방식으로 바꿔나가는 훈련이 필요한 거죠. 이제는 예배를 드려도요 예전 같으면 예배를 통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마음이 위로를 받아야만 했다면
이제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표현을 쓸 때 어떨 때 은혜 받았다는 표현을 씁니까, 여러분? 오늘 찬양이 나의 마음을 위로해 줬어. 오늘 설교 말씀이 내 상황에 딱 맞는 거였어. 그럴 때 보면 어때요? 내 마음이 위로가 됐고 격려가 됐어요. 그러면 은혜로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찬양을 해도 말씀을 들어도 별로 내 상황과 맞지 않는 것 같아. 그럼 어때요? 은혜가 안 됐다는 거예요. 예배가 지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삶의 모습인 겁니다. 예배는요, 사실 우리가 은혜를 받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배는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 자체가. 그런데 우리는 내 문제가 해결받아야, 내 마음이 위로와 격려를 받아야 은혜가 되었다라고 표현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죠. 왜요? 내가 중심이니까. 내가 만족해야 되고 내가 위로를 받아야, 내가 뭔가 감동을 해야, 그래야 예배가 은혜로운 거예요. 사실 이거는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전에는요, 어떻게 내 문제와 아픔이 해결될 쪽집게 같은 말씀을 찾을까라고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 지금 이러한 나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를 해도요, 이전에는 내 문제 해결에 집중되었다면,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저것 좀 주세요, 이랬다면 이제는 뭐예요? 문제 해결은 두 번째입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지만 문제가 생길 때마다라고 표현한 것보단 문제가 생길 때만 기도를 해요. 뭔가 분별을 해야 되는 일이 생길 때만 기도를 해요. 그러니 하나님과 가까워질 리가 없습니다. 평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묵상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텐데, 평소에 그렇게 하지 않고 문제가 생길 때, 어려움이 있을 때만 가서 엎드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도 않고요,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지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못 들으니까, 분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하나님은 왜 나만 사랑하지 않으시냐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만 응답하지 않으시냐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얼마나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제는 내가 내 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간다면 그렇게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져 가게 되고요,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알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내 삶에 이런 고통과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향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아파하는 그 순간에도 나를 위해 정말 아파하고 계신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불완전하고 연약한 나 자신이 아니라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이 주님의 말씀으로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 삶에 문제가 있더라도요, 더 이상 그 문제가 엄청나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 인생이라는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중심 되셔서 나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비록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문제를 뛰어넘게 하실 거라는 걸 내가 믿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거기까지 나가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그런 훈련이었습니다. 발상의 전환, 삶의 중심의 전환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이 늘 성막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도록 모든 것을 정리하신 거예요. 구름이 떠오르면 행군을 멈추고 거기서 이들도 멈추는 삶을 살도록 훈련해야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요, 막 구름이 떠오르지 않아요. 막 한참 안 떠올라. 그럼 어떨까요? 답답한 거죠. 왜 지금 좀 빨리 좀 움직이시면 좋은데 왜 이렇게 안 움직이시는 거야? 불평과 원망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는요, 불완전하고 연약한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라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야 아무것도 없이 척박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훈련이 필요하죠. 내 생각, 내 뜻과 다르다고 해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지혜롭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내가 내 생각과 내 능력으로 뭔가를 분별하고 뭔가를 결정한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요, 손해볼 때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정말 잘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늘 평탄한 것만이 아니에요. 보면 늘 고난도 많고 오히려 하나님 믿는데 저렇게 그냥 고난이 많아 라고 생각되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십니다.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손해를 보는 때가 많아요. 다른 일보다 더 섬기고 더 헌신해야만 할 때가 많죠. 직장에서 같은 돈 받고 일하는데 내가 더 일찍 출근하고 막 늦게 퇴근하면서 내일처럼 여기며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사람에게 하듯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듯 일하고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네가 받는 만큼 일해라. 그게 정답이다. 더 열심히 할 필요 없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죽게 하듯 한다면 어떻게 일을 할까요? 내가 받는 것 이상으로 더 할 수 있겠죠. 그것도 회사가 발전해야 나도 발전하는 거고, 그런 귀한 마음을 갖고 더 열심히 일할 거예요.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안 들어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아니야. 내가 받는 만큼만 일해야지. 다른 사람들 다 저렇게 하는데 나도 똑같이 해야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인지상정일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어떨까요? 리더들 많이 계시는데 자기 중심성으로 가득 찬 사람은요, 리더 못합니다. 왜 자기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여기에 씁니까? 다른 사람한테. 주일에 그냥 예배만 드리고 속으로 잠깐 하고 가면 신앙생활도 하고 또 내 시간도 마음껏 쓸 수 있고 더 잘 활용할 수도 있는데 신앙도 하고 일상도 살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살 필요가 없죠.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 필요 없어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면 그렇게 살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분이 살아계시고 죽었던 나를 살리셨다면, 그분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분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이 마땅하고 지혜로운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구원받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살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산다? 그것만큼 큰 죄가 또 어디 있을까요? 사람한테 그렇게 해도요, 배은망덕하다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 그렇게 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때로 말씀을 따라 살다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도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이 깨어진 세상,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약속의 땅에 반드시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교육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할 준비가 다 되었어요. 이제 실전이 남은 겁니다. 자, 이론적으로는 다 알지만 실제는 다르잖아요. 이제부터 정말 실제 광야에서 정말로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지켜볼 텐데, 자, 인구조사를 시작한 지 19일째 되는 날, 2월 20일이 되는 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제2년 둘째 달 그 달 20일에 증거궤가 보관된 그 성막에서 비로소 구름이 거쳤다. 드디어 그렇게 고대하던 성막에서 구름이 거쳤습니다. 즉 구름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을 시작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신호였던 것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론으로 배운 것들을 잘 실행하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이어지는 구절들 보면 이스라엘 진영이 어떤 순서로 행군을 하는지가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미 2장에 설명된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로 행군하는 순서까지 쫙 얘기해 줍니다. 자, 말로 하는 것보다 그림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자, 먼저 이스라엘이 멈췄을 때의 진영 다시 한번 볼게요. 지난번에 살펴봤는데 그림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예. 보시죠. 자, 보신 대로 가장 중심에 뭐가 있어요? 예,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이 있어요. 자, 성막 사방에 레위 자손들이 둘러서 성막을 보호하는 동시에 또 다른 백성들이 성막에 접근하다가 죽는 것을 방지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이 세 지파씩 짝을 이뤄서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진영에서도 역시나 하나님 중심임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행군할 때의 순서를 보여주는 그림을 보겠습니다. 네, 이거 딱 오늘 말씀을 그대로 이제 그림으로 재현해 본 거예요. 자, 보시는 대로 사방에 진을 치고 있던 지파들이 동, 남, 서, 북쪽의 순서대로 그렇게 행군을 하게 됩니다. 자, 이 행군의 순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시는지 나타나요. 자, 인구 조사를 했을 때 가장 군사가 많았던 지파가 어디냐면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았던 지파가 어디겠습니까? 단 지파예요. 자, 잘 보시면 행군의 가장 첫 번째는 바로 유다가 속해 있던 동쪽 지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은 단이 속해 있던 북쪽 팀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부대가 선봉에 서고 그 다음 강력한 부대가 후미를 맡아서 그 대열을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며 나아가는 것이었어요. 이것만 봐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치밀하게 이스라엘의 행군을 준비하셨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행군의 순서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이 어디일까요? 예, 그렇죠. 바로 지파들 사이에 있는 레위 자손들의 위치입니다. 동쪽 진영에 있던 이 유다와 이사갈, 스불론이 가장 앞으로 나아가고요. 그 다음 레위 지파의 게르손, 무라리 자손들이 성막을 구성하는 내외부, 기둥, 천, 줄 등등을 성막의 구조물들을 수레에 실어서 이동을 했어요. 그리고 그 뒤로 르우벤이 속한 남쪽 진영의 지파들이 이동하고 그 다음에는 레위 지파의 이 고핫 자손들이 성막의 기물들, 그러니까 상과 등잔대, 제단들, 그릇들과 같은 이 거룩하게 구별된 성막의 기물들을 가지고 이렇게 이동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후에 이 서쪽과 북쪽 진영에 있던 6지파들이 따라서 순서대로 행군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가장 특이할 만한 것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 33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주님의 산을 떠나 사흘길을 갔다. 주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사흘길을 가면서 쉴 곳을 찾았다. 네, 언약궤. 이 언약궤는 어디에 위치합니까? 어디에 위치해요? 언약궤가? 주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행진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가장 진영의 앞에 위치하는 것이 언약궤라는 거예요. 자, 본래 언약궤는요, 성막의 기물을 담당하고는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이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고핫은 사실 진영의 가장 중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성막의 기물들을 가지고. 그런데 그 중에 언약궤만큼은 진영의 가장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궤 안에는요, 증거의 돌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주신 그 돌판이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궤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바로 언약궤였던 거죠. 근데 성막이 거룩한 이유도 바로 언약궤가 그 성막 안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막은요, 진영 중간에 있는데 이 언약궤는 진영 중간이 아니라 바로 진영의 가장 앞에 있었다는 것이 독특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런 행렬 중에 어디에 위치해 두겠습니까, 여러분? 대부분은 가장 중심에 놓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가장 중요하니까 가장 보호받을 수 있는 자리에 놓지 않겠어요? 그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당연한 거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 가장 중요한 그 언약궤가 어디에 있습니까? 행군 대열의 가장 선두에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쉴 곳을 찾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처럼 그저 말뿐인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만 홀로 걷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결코 아닌 거예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게다가 그냥 함께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가장 앞에 서셔서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맞아 싸우시고 막힌 길을 뚫어주시고 모든 장애물들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십니다. 그뿐입니까?
34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낮이 되어 그들이 진을 떠날 때면 주님의 구름이 그들 위를 덮어 주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낮이 되어서 그들이 진을 떠날 때면 주님의 구름이 백성들 위를 쫙 덮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광야의 그 뜨거운 태양빛으로부터 백성들을 가려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장서서 싸우실 뿐만 아니라 쉴 곳을 찾아서 인도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그토록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혀서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을 일삼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백성들과 항상 함께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중심성으로 그렇게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이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지만 우리는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 불평과 원망을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작은 텐트 안에 임재하세요. 그리고 행군할 때는요, 가장 안전한 행렬의 중심이 아니라 가장 위험한 행렬의 선두에 서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요, 눈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이것이 오늘 사는 우리에게는 또 어떤 의미일까요? 수천 년 전 이스라엘은요,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왔지만 지금은 놀랍게도요, 그 성막, 그 텐트보다도 작은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이 거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이스라엘이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가 마음껏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의 십자가로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이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동행하고 계세요. 내가 알든 모르든, 내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런데 과연 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께 여러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큐티 운동하고 있는 것처럼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해석하며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요, 언제 가고 언제 멈춰야 할지 깨닫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만일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우리가 선택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인도하심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는요, 훈련이 필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고 멈추며 훈련했던 것처럼 우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번 겨울 수련회 짧지만 강렬하게 주님과의 동행하는 훈련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 딴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혹시 신청 안 한 분 있으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박 2일의 짧은 순간이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할 전환점이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 무엇입니까? 여행을 하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내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재정비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 중심적,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내 만족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돌이켜봐야 되고요. 실제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여정을 지나갈 때, 이 광야 같은 세상을 걸어갈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서고 가고 하고 있는가, 순종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삶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요, 오늘 이 순간부터 당장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비춰보셔야 합니다. 내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할 때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과 또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백성으로 이 세상을 아주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주님 말씀하시면 이 귀한 찬양을 가지고 우리가 좀 우리 마음을 좀 새롭게 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정말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을 시작하고 구름이 다시 내려앉으면 다시 멈출 수 있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계획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생각에는 지금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지금쯤 멈춰야 될 것 같은데요, 주님 제 생각에는 저쪽 길이 맞는 것 같은데요, 저쪽 길이 훨씬 더 환하고 밝고 편해 보이는데요. 그런 내 생각 말고 유한한 나, 연약한 나의 생각과 뜻 이런 게 아니라 나를 만드시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순종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자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말씀 묵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어갈 때,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읽어가기 시작할 때, 그래서 해석이 될 때 우리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간에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직 주님이 이끄신 대로 순종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